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그가 주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죠.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거라고 성령의 지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그때 마침 부모가 여기 예수님의 부모죠.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주제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하신 대로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 눈이 시몬이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정말 그 기다리던 그 구원을 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시몬이 눈으로 본 것은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을 행할 거를 구약에서의 그 예언했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었고 그리고 이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하나의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그 구약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된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비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람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내가 어찌 내 종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 그 마지막 50명부터 10사람까지에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는 이 하나님의 일에 그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며 그 비전을 품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비밀을 이 본문 안에서 좀 살펴봅시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간략하게 써있죠. 뭐냐면 25절에 그는 의로운 자라다. 그 다음에 그는 경건한 자. 3절 그 다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고 그 위에 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자였죠. 의로운 자,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겠죠. 근데 경건한 자, 여기서의 경건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자기의 구원보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약부터의 그 품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을 보며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죠. 하나님 이 마음을 부으셨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이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릇이죠. 금그릇과 은그릇과 뭐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보면 그는 모태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죠. 예, 나시린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 의로운 자,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세례요한의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회개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그의 경건한 삶,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은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복음부터 그 사도행전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그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몬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좀 더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25절 끝판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셨습니까? 26절에 그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령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죠. 비전을 받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지시하심은 그 지시하신 데 이르기에 성령님께서 그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기를 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이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보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진리만을 강조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아마 이렇게 살펴보시면 놀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충만함을 구하면서 단순히
은사적인 면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